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 사회를 탈권위주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탈권위라고 하니까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가 벗어지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란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미치는 영향력, 도덕적 힘 또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법과 힘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그런 권위가 없으면 결국 무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대사회는 위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보다도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처럼 자기보다도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늘 자기가 최고다,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 자기중심주의는 개인주의와 구별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충성,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주의는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현대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현대 사회를 특정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단어는 거역, 반역 또는 반항,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역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거역을 하였고, 또 땅에 쫓겨 내려와서 사람을 부추겨 거역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권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돌판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오늘부터는 둘째 돌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둘째 돌판은 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이고 그 내용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요체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사람에 대한 제 계명인 제 5계명에서 10계명을 살펴볼 때에도 이것을 먼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돌판의 요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이 부분이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을 직역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말씀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살필 때 늘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은 그 계명에서 규정된 그 의무만 이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해석할 때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계명은 수단이고 방법이지만 사랑은 그 내용이고 알맹이입니다. 이제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용돈을 들였으면 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으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5계명을 살펴봅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둘째 돌판인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첫째로 둔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도덕과 법의 기초이고 모든 사회에 성경을 모르는 동양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이웃을 공경할 리도 없고 또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바칠 수도 없고 또 직장에서도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그 사회를 살펴보면 권위가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는 위험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는 물론이고 연장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나이를 내세우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안간 힘을 씁니다. 머리에 염색도 하고, 머리가 없는 분은 또 어떻게 해요? 머리에 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가발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젊게 살기 위하여 나도 젊은이처럼 뭔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젊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참 옳은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건 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아무리 늙고 힘이 약해지더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도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부모를 무시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능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도 내팽개치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그런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합니다. 단지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아이를, 자식을 잡아놓는 그런 부모가 있어 문제가 될 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성경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지 우리 각자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권위에 존중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합법적인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합법적인 기관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국가, 나라입니다. 셋째는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국가, 셋째는 교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과 임무는 인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공동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국가, 셋째는 교회. 이 세 가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신적 기관, 디바인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 개의 기간은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개의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 사회에서는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민노총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섬찟합니다. 대우조선에서 민노총 사람들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도크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용접을 해놓고 그렇게 일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 그 안에서 죽겠다. 그것을 사람들을 쫓아내면 죽겠다. 그렇게 협박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사업장에서 화염병을 들고 가서 본사를 점거하였다. 참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정당한 주장마저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도 약하고 사업주보다도 약하고, 그래서 그들이 단결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옳은 권리있죠. 그러나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력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죄는요, 사무엘서 15장 2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도 같아.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은 사탄의 단어이고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재판장의 권세, 이 재판장의 권위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뜻입니다. 그만큼 재판이 중요합니다. 재판 제도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질서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말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재판에 대하여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또는 심지어 신이다. 신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이라 그 용어를 자신에게 돌려야 할 용어를 재판관에게 영광을 세워주십니다. 그만큼 재판관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초동 이 법조타운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법원과 검찰이 신뢰를 받도록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에 복종한다고 해요. 그 의무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요. 무제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고 심지어 부모와 원수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것도 각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 모든 어떤 조직의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가 자기 부모나 국가보다도 앞설 수 있을까? 기독교는 참 편협적이다. 아집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어떤 때는 아예 국가를 무시해버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성향을 띠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반대의 극단에 가서 아예 국가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해버립니다. 특히 이 성과 쾌락에 대하여는 국가의 간섭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청춘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완전히 해수욕장에서도 그런 차림을 안 할 것 같은데 거의 벗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어서 저런 사람들이 왜 할바도록 내버려두냐 그렇게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왜 내 자유를 건드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 그렇게 대듭니다.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성적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러면 아이는 누가 돌보라고 그럽니까? 국가가 돌보라고 합니다. 국가가 돌보면 될 것이 아니냐.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싫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혼하면은 그 사이에 난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그것도 국가가 책임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국가가 괴물이 되어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면은 국가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런 국가는요 권력을 비대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짓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송재윤 교수가 지은 슬픈 중국이라는 중국 현대사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인지 부모와 자식 의리보다는 당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이 부모가 공산당을 비판하였다고 불평하였다고 고발하였고 공산당에서는 그 부모를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였고 당은 그를 용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 국가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使하는 데는 단호히 노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국가를 앞세우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짐에 대하여 단호히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거부해야 하는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데는 참 지혜와 해안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국가의 명령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일이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의 환경과 개발,
사이에 어느 정도 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무슨 이 4대강 사업이 비도덕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건 교회가 반대할 일이 아니죠.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이 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맡게 할 일이지, 왜 교회가 나서서, 로마 가톨릭계 사제들이 나서서, 로마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왜 사제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떠든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는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을 해볼 수도 있고 저런 정책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국가의 시책,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는 법에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취소하라,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거부하는 수단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시정할 수 없고 그 불법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라면 헌법학에서 흔히 말하는 저항권이라는 것이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 이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이 저항권 사상은요,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 저항해 보았지만, 그래도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이다. 그런 권력에 대하여는 저항이다. 그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그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본문에서는 인센티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인센티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것을 해석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에 칭찬하고 그것에 상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수 인센티브는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항상 골골거리고 아프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노숙자로 살아간다면 그건 어때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수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자식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궁핍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것이 1:1로 비례하여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장수한다, 행복한다, 행복해진다,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고 살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 봅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개의 경우에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부모 공경에 대하여 특별히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계명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이 계명을 어기는 데 대하여 받는 벌, 저주도 엄청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 때리는 사람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2절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매를 때려도 듣지 않고 나중에 크면 매로 때릴 수도 없고 매를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재판장이 그 경위를 상세히 묻고 재판한 후에 그 사람을 죽이라. 사형에 처해라. 그런 뜻이죠. 참 만큼 이 계명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부모님을 떠나 살면서 참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어머님만 고향 부산에서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매일 전화라도 참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전화 한번 드리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 옆에 형님이 가까이 살고 계셔서 잘 챙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 앞에 길을 못 펴니다. 형님이 제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 형님이 나한테 부모를 어머님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형님 앞에 길을 못 펴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갈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참 어머님을 뵈러 갈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수원 고등법원에서 저를 짓누르고 있던 법무부 장관 고발 사건이 참 무죄로 선고되어 참 확정되어 참 기쁩니다. 기쁜데 그 시간에 보고가 왔습니다. 저의 집사람 동생 처남이죠. 처남이 소천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60세 되었습니다. 처남은 이 5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내성마비에 걸렸습니다. 내성마비의 환자가 되어서 참 60평생을 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집사람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처갓집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 처남이 어릴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마치 이 친동생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처남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 아이는, 저 친구는 저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사는 것일까?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부모의 죄인가? 그 자신의 죄인가? 아마 처남 자신도 한평생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런 의문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저는 처남이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집안에 도움이 안 되고 늘 짐이 되는 존재다. 아마 저만 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남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하고 늘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남을 보면서도 제대로 위로의 말을 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남이 위로를 받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의 가슴에 닿는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사실 처남이 저에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큰 일,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은 제 처갓집을 원래 참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사업에 망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장인이 제 집에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둬야 되는데 숨이 까딱까딱 해요. 숨이 까딱 거둬야 되는데 거둬야 본인도 편안하시죠. 편안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편안하시는데 숨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장애인 자식, 옛날 어른들 말로는 병신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 장애인 자식이 걱정이 되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마 말을 할 힘이 있었다면 제게 부탁을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장인의 그 마음을 알고서 제가 이 처남을 잘 돌볼 테니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참 한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인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다가 보니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장인의 말이 걸립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가끔 가서 밥도 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게 잘합니다. 제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집안 식구들, 친척집, 가족들에게 참 잘합니다. 부산에 내려가면 참 잘합니다. 원래부터 잘했어요. 원래 장인이 그런 부탁을 하기 전부터 잘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잘할 때는 입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꼭 시골에 갔다 오면은 명절 때 집에 갔다 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처남에 잘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을 어느 데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제가 그 집사람도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처남에게 잘하니까 불평이 어떻게 해요? 입에 불평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남이 저와 아내 사이를 연결하는 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연결하는 그런 끈이었습니다. 아마도 처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족 간의 연대가 끈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할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천한 처남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둘째 처남이죠. 막내 처남이죠. 이 친구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머리도 참 좋습니다. 재기발랄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철학에 심취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시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비관하고 돈만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조카 우리가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례식장에서 둘이서 아무도 없을 밤에 야간을 지키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인생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처남의 아버지 그 장인이 돌아가실 때 자기에게 형님에 대해서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제발 형님을 좀 잘 돌봐줘라. 자기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잘 돌보려면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해서 멋지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인생이 너무 비관스럽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에게 얼굴을 들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귀는 여자하고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장인 형님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내 마누라가 이 장인 형님을 무시하면 어떨까?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국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게도 할 수도 없고 그 고민을 제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게 이 막내 처남은 저한테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말 안 되는 꿀밤도 주고 뭐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매형한테 말할 수도 없고 참 인간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매형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막내 처남이 그 형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장애인 처남은 장애인이라서 집이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아파트가 나옵니다. 10평 조금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장애인 형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장애인 형님을 위해서. 그러려면 자기는 벌써 뭐 돈도 싫고 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 형님을 지키다 보니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요양원의 간부로 잘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그 형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좀 방향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 형님이었으면 벌써 집을 뛰쳐나가서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형님이 그를 지켜준 겁니다. 이 처남은 저의 처제 부부에게도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제 처제, 그러니까 집사람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남편, 제게는 손아래 동서입니다. 동서는 의사이고 또 저와 같은 심시인데 참 좋은 분입니다. 특히 이 장애인 처남을 잘 돌봐왔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의사도 보면 나쁜 의사가 있는데 참 좋은 의사예요. 마음이 따뜻한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맞사위로서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원래 이 처제 부부가 검술이 참 좋은데 요즘 와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투닥거립니다. 그럴 때 제가 처제가 이제 여동생이랑 같으니까 불러서 나무랍니다. 네 남편이 얼마나 네 오빠한테 잘했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까불거린다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시드무룩해지가 그렇지?
우리 남편이 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좀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오해할 수는 없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참 그 장애인 처남이 큰 일을 한 겁니다. 또 생각해보니 참 이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요즘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 놓더라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소망교도소에서 쫓겨나고 하니까 되게 힘들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 금을 우리 집 사람에게 빌려줬더라고요. 그 모은 돈에서. 그 금을 매형이 힘드니까 그 무이자로 빌려줬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물어보니까 안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 돈을 우리 장애인 처남 이름으로 와시 헌금을 하자. 와시 헌금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장애인 처남이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은데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일시방경 동안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 의문의 하늘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고 그 마지막에 입관할 때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참 나보다도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겠구나. 제가 말씀드리라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 처남을 생각할 때 늘 장인의 말을 장인의 마지막 바람을 장인 앞에 제가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복을 가져왔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큰 복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으라도 주위에 연장자가 계시면 나이가 드신 분은 계시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살아계신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용돈도 자주 드리고 먼 곳에 계시면 전화도 자주 하십시오. 용돈을 드릴 여유가 없고 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부모를 잘 섬겨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